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도 벌써 100년이 훌쩍 지났죠. 처음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에 무지한 조선, 가난한 조선, 전혀 유교에 찌든 불교에 찌든 이 나라에 갓을 쓰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또 인권 향상을 위해서 YMCA, YWCA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영향이 이 한국의 근현대사 아주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의 근현대사 이 기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 교회는 얼마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한때에는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교회가 다 한국 교회였다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감리 교회, 가장 큰 침례 교회, 가장 큰 장로 교회 다 한국에 있었죠. 또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해외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나라가 많습니까?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선교사님들 파송하지도 않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있기까지 바로 선교사님들에게서 직접 복음을 듣고 배웠던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신앙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 덕분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나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나마. 엄중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걷어서 선교지에 보냅니다. 왜? 선교가 멈추면 안 되니까. 그걸 한단 말이에요. 또 도시 미자립 교회들이나 농어촌 교회도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헌금을 하죠. 또 금년도에도 우리도 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나마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요일부터 또 다시 나오질 못하잖아요. 4단계로 올라가가지고. 그렇지만 모든 예배를 아무튼 사수하기를 원해서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나마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를 지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년 정도가 훌쩍 지나갔다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 만약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이 지나갔어. 훌쩍.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7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면요 20년이 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마스 20번 보내면 20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년 지나갔잖아요.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20년 뒤에 저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될 텐데 그때쯤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때에도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선교도 하고 지금 우리들처럼 열심히 예배도 사수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20년 뒤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주역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수하고 선교를 막 하는 것처럼 그때 그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답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또 부정적인 답을 교사인데 하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답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대부분 대답을 유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뭐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답을 유보할 텐데요. 하지만 이번 주 기독신문을 보게 되면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021년도까지를 발표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종교는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 종교 없음이 60%.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금년도 수치예요.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1984년부터 보더라도 종교 없음이 60%가 넘게 된 것은 금년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교가. 더욱이 60%에 해당하는 비종교인 중 과거 종교가 있었다고 밝힌 사람들의 옛 종교를 관찰해 보니 개신교가 52%.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여러분 다 그 무교로 간 거예요. 대부분이. 불교가 38%, 천주교가 11%였습니다. 그만큼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신이 없다. 무교를 택하게 된 것이죠. 또 조사에 따르면요, 비종교인들에게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 골라봐라 라고 했더니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는 몇 %일까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확 줄어가지고 6%. 와, 충격이었어요. 이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앞으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만만치 않겠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무교 분들은 이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나눠줘도 차라리 불교를 가지, 천주교를 가지, 교회는 좀 그래,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문기사를 꼼꼼하게 보면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비종교인이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 교회학교 출신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학교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때 분명히 복음을 듣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더라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지 못한 것이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아직 어린 소년 시절부터 타국에서도 그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신앙교육이 컸습니다. 다 부모로부터 받아왔겠죠. 신앙교육 덕분이에요. 애굽 땅에서 요셉이 그렇게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바벨론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예? 환관장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신앙의 교육, 그것 덕분에 그리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어릴 적에 받게 되는 신앙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몹시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교회 나온다? 그걸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진짜 1대1로 아이들을 면담하시고 이 아이들을 관찰하시고 보셔서 진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 확인을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금년도에는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영유아부나 유치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면 자체가 안 되니까 아이들 어떻게 껴안고 기도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죠. 확인할 수가 없는. 분명한 것은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교사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교회에 오도록 하는데 머물러서는 결코 아니 되며,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아이들 심령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저를 지도했던 수많은, 저도 이제 뭐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저도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를 지도했던 수많은 전도사님,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누가 기억이 나느냐? 교사는 기억이 나요. 모든 교사가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느냐?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줬던 선생님. 예배 시간마다 항상 무릎을 꿇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루에서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항상 이게 주일학교 예배 때마다 본인도 이렇게 다리가 아플 텐데 무릎을 꿇고 우리들도 하여금 그렇게 같이 하라고 그렇게 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뭐 목회자가 된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러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 정말 체험해야 된다. 저를 수련회에 데리고 가서 본인의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 더 틀려야 된다고. 그때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해줬던 그 선생님은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교육자는 기억이 안 남아.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많이 이렇게 거쳐갔잖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남는데 그 선생님들은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오늘은 교사들을 위한 금요 특별 성령 집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사들과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교사들과 앞으로 교사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모두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각종 기적과 이적을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동역했던 장로들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종교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존에 있었던 동시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7절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동시대의 백성들은 신앙의 선배요 교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섬겼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놀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보고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백성들이. 따라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산 교육은 바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동역했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말이죠. 그러기에 교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학교와 학원 교사들은요, 아이를 가리키는 티칭 능력, 잘 가리키면 장땡이죠. 학교 선생님이 잘 가리키면 끝나잖아. 실력이 중요하죠. 또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해. 학원 선생님들이 전달력이 좋죠.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달라요. 교회학교 교사는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성.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그 영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학교와 학원 교사들은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고 여러 책을 집필하고 인강에서도 강의를 하면 최고의 강사로 대접을 받겠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사들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울 텐데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혹시 아이들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 예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인데 그냥 그것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또 인터넷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로 여기십니까?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뭐 여러분 그렇게 때우시진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곤 있습니까? 진짜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보셔야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또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 2000독 읽기 운동에 나는 과연 동참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일 이렇게 명단 보면 교사들 이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나오면 좋겠어.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읽어야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그렇지만 저는 욕심이 있어. 우리 교사들만큼은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는 이 성경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데 힘쓰고 또 아는 데 힘쓰고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독 읽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죠. 한번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검 결과 찔리는 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시작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의 나이에 죽고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와 동역했던 장로들이 잘한 점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죠.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섬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동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건 참 칭찬받을 일이죠.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좀 보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도 좀 잘못된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장로들은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여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놓쳤던 점이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놓쳤어요,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한마디로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며 만족하며 지내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한국교회 모습과도 같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도 장년 성도들 위주로 모든 사역과 양육훈련과 재정이 들어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좀 투자가 더 활성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정말 좀 아쉬워요. 안타깝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언제나 아이들 부서는 순서에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어느 교회나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당시에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느 순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잘 왔는데 갑자기 사사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모세 여호수아로 잘 이어져 오다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그런 위대한 또 종이 나오면 좋은데 나오질 못해서 투자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사사시대가.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곧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만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니까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당시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신이었어. 지금 같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섬겼다는 것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애석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각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기준이 되어버리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필대로 하는 거야. 필. 느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닌가요? 내 느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가 좋으면 좋다. 참 위험한 거야.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심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어쩌면 현 시점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시간이에요.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빨리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참 많이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예배가 다 무너졌죠. 어느 교회마다 지금 뭐 나왔던 아이들이 다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밀수를 줄여 나가느냐,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느냐, 이 아이들 예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노력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예전과는 다르죠.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 안 나오는 아이들 많을걸요.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뭐 교회 중직이거나 재직일 경우에는 나오더라도 혼자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나옵니까? 안 나올걸요? 근데 1년 이상 교회를 안 다녔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늦추고 막을 수 있는 최일선에 바로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작년들과 다릅니다. 바로 담임 목사보다도 담당 교육자보다도 오히려 교사들을 더 좋아하니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부서는 저를 좋아하죠. 신방을 가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오면 좋겠다. 유사 신방을 오더라도 담임 목사님 모셔야겠다. 다 그런 마음일 텐데 아이들은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저 몰라요. 담당 교육자 잘 몰라요. 교사가 최고예요. 교사가 최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계명교회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함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명교회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물론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 일일이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다 여러분 제가 케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사명감, 내가 가리키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한국교회 미래고 계명교회 미래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관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최고의 자원들이 다 다음 세대에 가 있어야 돼. 진짜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누구한테 오픈하지 않고. 진짜 우리 교회에 최고의 자원들, 최고로 좋으신 분들이 다 교사진으로 포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교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안수집사 권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교회 미래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붙들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